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교회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저의 집을 막 나오는데 가로수로 이루어진 은행나무를 보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로 오는 길의 가로수는 대부분이 은행나무입니다. 가만히 쳐다보니 녹색의 잎이 아주 진하여졌고 그 잎의 크기는 아주 커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길 옆에 자동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은행나무 잎을 바라보았는데 봄이 시작할 때 아주 어린 잎이었는데 저렇게 커졌구나. 색깔이 연한 녹색이었는데 이렇게 짙어졌구나. 비추이는 햇빛과 내리는 비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랐구나. 그러면서 장석주 시인이 쓴 대추나무라는 식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그것들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무도 잎이 자라고 그리고 색깔이 진하여지고 과일을 맺는 나무들은 열매를 향하여 자라나는데 과연 너의 믿음은 어떠냐?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추이는 빛보다 내리는 빛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내게 주어지는데 과연 내 믿음은 자라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 한참 온 자연의 나무들이 힘차게 자라는 이때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연 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고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말씀 9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제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승천하기 직전에 묻습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더하게 하소서. 스승인 엘리야가 가졌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갑절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문화에서 장자, 맏아들에게 주는 재산의 몫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맏아들에게 반드시 동생들에게 돌아갈 재산의 갑절의 몫을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처럼 엘리사는 하나님의 장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이 가진 성령의 능력을 갑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추는 빛과 내리는 비로 나무도 자라고 열매도 익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장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성령이 역사를 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역사하여서 모든 사람이 각 나라 말로 설교를 알아듣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교회는 성령이 세웁니다. 누가 그 교회를 자라게 하느냐? 성령이 그 교회를 자라게 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충만케 하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갑절의 능력으로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아야 합니다. 내가 갑절의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고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충만은 엘리사처럼 지금의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제대로 믿음으로 세워지고 내가 믿음으로 날마다 자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죄는 없습니까?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영의 눈을 열어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도 자라고 내 믿음도 날마다 자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갑절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장자가 되기 위하여 영의 눈을 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고대 로마에 마르키우스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입니다. 그 장군은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해서 로마 제국의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기원전 454년에 군복을 벗고 집정관에 출마를 했습니다. 후보자들이 저마다 자기 자랑에 열심을 내고 있었을 때 그는 많은 백성들 앞에서 웃도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전쟁에 수행해서 가졌던 상처를 보여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열광했습니다. 당선은 이미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투표 당일이었습니다. 전쟁의 무용담을 자랑하고 상대방의 후보를 신랄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 거품을 물고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 마지막 잘못된 연설 때문에 그는 그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너무나도 기분이 나빠서 백성들이 미워서 백성들의 주는 식량 배급을 반대하다가 축출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나라를 사랑하여 싸우는 열정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후보를 비판하고 집정관의 낙선된 원수를 갚으려고 식량 배급까지 반대했던 열정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실패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바른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열정을 가질 때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정은 문제가 생기거나 실패합니다. 어떻게 엘리사가 갑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바른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지금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와 길갈에 함께 있었습니다. 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엘리야가 너는 길갈에 있으라, 여기 머물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스승님의 살아있는 영혼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가는 베델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고 서약했습니다. 그 말을 바꾸어 설명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따라가겠다고 맹세하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서약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생명 걸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열정은 바른 열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있었던 첫 장소는 길갈입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가장 첫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수아서 4장 2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요단강에서 12돌을 가져와서 12돌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기념비를 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길갈이라는 말의 뜻 자체가 굴러보냈다라는 뜻이에요. 12돌의 기념비를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어떤 선택의 결단을 했습니까? 이제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돌의 기념비를 세운 것은 애굽의 종의 수치를 다 버리는 겁니다. 선조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불신앙을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길갈의 체험이 있어야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상처와 수치를 가슴에 안고 있습니까? 왜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죄를 굴러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버릴 것을 붙들고 있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릇에 더러운 음식이 있으면 깨끗한 음식을 담을 수가 없어요. 양동이에 꾸정물이 담겨 있으면 깨끗한 물을 담겨도 그거는 꾸정물이 되고 말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길갈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죄를 굴러보내야 합니다. 수치와 부끄러움, 상처를 버려야 합니다. 그 회개의 영이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적당히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길갈의 체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시 베델로 따라가야 합니다. 길갈의 체험에서 엘리사처럼 베델로 가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본래 루스 땅입니다. 그 이름이 루스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장소가 베델로 바뀌었습니까? 창세기 28장 22절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벗짐 하나 싸들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루스 땅에서 돌베개하고 깊은 잠에 빠졌는데 꿈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래서 저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돌아오기까지 축복하시면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루스가 베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베델이란 이름 자체의 뜻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길갈에서 죄를 회개하고 상처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버렸으면 이제 내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열정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말씀 묵상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 경건의 훈련의 열정이 있어야 내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뀌는 겁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길갈의 체험 없이 베델의 체험은 없습니다. 베델의 체험이 없는 길갈의 체험은 어린 신앙으로 끝나버립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했으면 반드시 내 전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길갈의 체험과 베델의 체험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엘리사처럼 열정을 가져서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전도하여 구원받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종들을 많이 거느린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 종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쳤습니다. 그 당시에 도망치는 종은 잡아서 주인이 죽여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그 종 오네시모가 로마에 와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전도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그 내용은 사랑하고 용서해 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는 성경에 없지만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돌아왔을 때 종으로 대하지 않고 종의 문서를 불태우고 평민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로 말하면 신학적 훈련까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종 오네시모가 실제로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빌레몬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길갈의 체험을 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과 삶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개척할 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거의 아마 그분이 헌금해서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모든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4절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는 세례받고 거듭났는데 길갈의 체험을 한 것 같은데 베델의 체험은 없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결정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록에 보면 결국 그는 나중에 신앙을 배교했습니다. 믿고 세례받았다는 길갈의 체험은 거짓이었습니다. 적당하게 회개하고 과거의 상처와 수치를 묻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선택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온전히 회개하는 열정, 온전히 하나님의 집이 되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열정이 식어져 있다면, 힘이 져 있다면 그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미지근해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길갈과 베델에 대한 체험이 미지근하지 않습니까? 회개의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하나님의 삶으로 거룩해지게 되는 베델의 체험을 분명히 하시는 열정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장자가 되게 하시고 갑절에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길갈과 베델의 체험을 했으면 또 하나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제가 대략 짐작해 보기로 한 7, 8년 전쯤 산행에 대한 열심이 제게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하면요,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도 나 혼자 메고 북한산 갔습니다. 겨울에도 갔습니다. 캄캄할 때도 갔어요. 아무도 없는데도 북한산에 갔어요. 그때 제가 대략 간 곳이 쪽두리봉으로 올라가서 향로봉과 비봉을 거쳐 문수봉에서 대남으로 내려오는 코스, 그걸 많이 다녔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사모바이 쪽에서 내려오는 그 길을 택해서 산행을 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왜 그렇게 열심히 있었을까? 지금은 안 갑니다. 겨울에는 해도 뜨지 않고 추운데도 간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도 갔어요. 제가 무서움을 많이 타는데도 갔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을 냈을까요? 쪽두리봉은 전부 합쳐봤자 한 1km 정도 돼요. 뭐 산행에 그렇게 높은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북한산 중에서도 비교적 가파릅니다. 독바위에서 올라가는 것보다 구기 터널에서 올라가면 아주 가팔러요. 우리 김윤기 목사님이 저를 따라왔다가 하늘이 노래졌다고 했던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힘이 많이 듭니다. 한여름에는 땀이 비 오듯 하죠.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내려올 걸 뭐하러 올라가? 네. 그 정상에 올라가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기쁨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공짜로 기쁨과 보람을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보람과 기쁨이 있습니다. 상고를 겪고 낳은 자녀가 어머니의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은 돈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길갈과 베델의 체험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길갈의 체험과 베델의 체험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베델에 머무르라는 스승의 엘리야의 말에 다시 엘리야는 맹세하며 따라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로 갑니다. 여러분들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기억나죠?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는 사마리아 사람, 그게 여리고로 가는 사건이었죠. 그처럼 여리고라는 뜻은 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자체의 말의 뜻이 그렇습니다. 길갈과 베델의 체험이 있으면 여리고로 가야 합니다. 그 여리고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의 장소입니다. 그 사명의 길은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고난을 각오할 줄 알 때, 그 고난을 당하는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을 갑절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이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늘의 자리를 버렸듯이 나도 내게 이익이 되고 좋은 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의 이름 증거하기 위하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 때문에 환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나도 사명의 길에 주어지는 환난을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야바와 빌라도 앞에서 죄인이 되신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세상과 사람들 앞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담대히 서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사명 때문에 감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길갈과 베델의 체험을 진정으로 이루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길갈과 베델의 체험이 있으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신앙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여리고까지 가야 합니다. 그때 진정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추방되어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데 함께 했는데요,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바울을 도와서 먹고 자는 일을 해결하려고 천막을 만드는데 노동을 함께 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두 부부는 기쁨으로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 후에도 바울의 선교에 동참했습니다. 아볼로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비밀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실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길갈과 베델의 체험이 여리고로 가는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직 했으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를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실로 그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주님을 제거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겉으로는 율법을 잘 외우고 율법의 말씀을 잘 순종한다 하면서 주어지는 물질과 권력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물질과 권력으로 편안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팔아서 이득을 남기기도 했던 거죠.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말씀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세상의 가치들로 주어진 것으로 안락하고 편안한 길로만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주어진 것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리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불편해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상처와 죄를 굴러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체험이 고난을 통해 주시는 사명의 길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창자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쑥쑥쑥 자라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 가지 체험을 하면 어떤 열매가 맺혀집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이하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요단강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진정 우리가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의 체험에 대한 열정이 분명하게 있으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기적의 열매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을 봉독합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 다음 11절에서 엘리야가 승천합니다. 그 10절의 말씀대로 스승이 승천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그로 말미암아 이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받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과부의 밀가루와 기름통을 마르지 않게 한 것,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린 일, 갈멜산 전투의 승리,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엘리사는 스승의 갑절의 능력을 열매로 맺었습니다. 먹지 못하고 농사 지을 수 없는 물을 단물이 되게 한 것, 예언자의 아내의 그릇에 기름이 생겨 가난의 문제를 해결한 것, 잉태치 못한 수냄 여인을 잉태한 것, 아들이 죽었는데 살린 것, 독이 든 죽에 독을 없앤 것, 나아만의 나병 치유, 아람 군대를 이긴 것. 여러분, 정말 이 성령 강림 주일에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 대한 열정을 성령으로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역사가 나와 우리 교회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똑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엘리사는 왕들을 세워서 우상 섬기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바른 열정으로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은혜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열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하지 않습니까? 회개의 열정이 있게 하시고, 거룩해지는 열정이 있게 하시고, 사명의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